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가면을 쓴 채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목사라고 하는 가면을 쓴 채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제가 이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런 가운을 입고 배에다 손을 이렇게 얹고 조심조심 다니고 이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가면을 쓴 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면을 쓴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가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목사라고 하는 가면을 다 벗어버린 채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도라고 하는 가면을 다 벗어버린 채 댁에서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예배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 겁니다. 다행히 우리 모두는 다 이 예배에 맞는 각자의 가면을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맞는 가면을 씁니다. 동창회에 가면 동창회에 맞는 가면을 씁니다.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가면 백화점 고객으로서의 합당한 가면을 쓰고 있고요. 음악회를 가게 되면 음악계 청중으로서의 가면을 쓰고 그 음악을 듣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가면을 쓰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금방 다툼과 혼란으로 금방 무너져 내릴 겁니다. 다행히 우리 모두가 각자가 적절한 가면을 쓰고 있기에 이 사회가 이 정도로 원만하게 지금 움직여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은 그냥 가면일 뿐이지 내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이 나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가면은 그냥 가면일 뿐이에요. 이 가면 속에 가리워져 있는 진짜 나의 민낯, 진짜 나의 민낯이 바로 진짜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면이 가면인 줄 모르고 나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성도님 한 두 분이 제 방에 와서는 아주 민망한 일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다른 어느 목사님 차를 타고 어느 곳에 신방을 가던 중에 그 차 앞으로 갑자기 다른 차가 확 끼어드는 바람에 운전을 하시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 그만 욕을 했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이 무슨 욕을 했는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해봤자 심한 욕을 하셨겠어요. 그냥 가벼운 욕을 하셨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목사님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 겁니다. 그 순간 그 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다 얼어붙었답니다. 가면이 벗겨진 거죠. 목사라고 하는 가면이 깜짝 놀라, 순간에 깜짝 놀라 그 가면이 벗겨진 겁니다. 그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만 가면 속에 그 부끄러운 민낯을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부끄러운 민낯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가면에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나인 줄 아는 거죠. 내 가면 속에 들어있는 그 부끄러운 민낯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가면에 내 스스로 속아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가면 안에 있는 민낯을 들여다봐야죠. 진짜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가면에 속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나의 민낯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부끄러운 모습을 고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밖에 나가면 천사예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다정다감하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가면을 쓴 채. 집에 들어오면 폭군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내 속에 있는 그 부끄러운 민낯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 가면에 속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한 사람인 줄 모르고 조심스럽게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내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아주 큰 봉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나옵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살인자라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자다.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 속에 마음속에 증오심이 있다면 그 또한 살인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추한 모습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살인의 동기는 증오심에서 나옵니다. 모든 살인은 증오심에서 나오는데 너희도 그 살인자와 동일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말씀하십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밀란 쿤데라가 쓴 불멸이라고 하는 소설 가운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야네스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아주 시끄러운 이 공사판 옆을 지나갑니다. 그 굴착기 소리도 나고 막 너무나 시끄러워서 그 소리가 너무 싫어서 두 손으로 귀를 꼭 막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남들한테는 좀 이상하게 보였나 봅니다.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어느 한 행인이 자기의 그 모습을 보더니 비웃으면서 이상한 손짓을 하는 겁니다. 미쳤다는 거죠, 저 여자. 이상한 손짓을 하면서 자기한테 자기를 비웃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그 순간 야네스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그 사람을 죽이진 않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옆을 지나가긴 합니다만, 그러나 자기 안에 그 끔찍한 증오심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살인자의 증오심을 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도둑질하는 그 사람들의 탐욕과 탐심을 품습니다. 우리도 하루에 몇 번씩 사기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 거짓된 마음을 우리도 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추한 것을 깨닫고 깜짝 놀라십니까?
아니면 그 추한 마음을 깨닫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그런 추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추한 마음, 그 더러운 죄악들, 이걸 발견하고 이것에 깜짝 놀라고 이것에 마음 아파해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추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복음을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로 내려오지 못하고요.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그냥 지루한 이야기로만 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선한 일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무슨 대단한 존재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더러운 죄악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추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보내주셨다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DJ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가톨릭 신부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용서하려다가 오히려 마음에 더 큰 병이 생긴다, 이랬답니다. 그러면서 그 DJ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 말이 너무 좋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들으니까 자기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된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아무리 가톨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맡은 자인데 어떻게 복음을 맡은 자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도 됩니다. 세상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내가 용서하려다가 내 마음도 다 망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맡은 자가 그런 세상 아무나 할 수 있는 개똥철학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그날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내가 존경하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존경하는 거는 그건 필레오의 사랑이고요. 필리아의 사랑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아가페의 사랑은 내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더러운 사람,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추한 사람, 사랑받을 자격 없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걸 보고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이 말은
그냥 세상 사람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필리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더럽고 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런 특별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율법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된다, 꼭 해라, 하려면 할 수가 없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건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이 사랑을 행하기 이전에 내가 이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으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이전에 내가 그러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랑을 할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랑할 힘이 없으면서 억지로 하려니까 그게 힘들고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랑을 먼저 받으면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사랑할 힘이 생기면 그 사랑을 할 때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죠.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나 되는 돈을 탕감받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일반 노동자가 하루 일을 할 때 번 돈입니다.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100일치 일당입니다. 큰 돈이죠. 석 달치. 내 석 달치 월급입니다. 큰 돈입니다. 반면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000데나리온을 말합니다. 6,000일 동안 내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20년치 내 연봉입니다. 그게 1달란트예요. 10,000달란트는 뭡니까? 20만 년. 내가 20만 년 동안 살아서 아무것도 돈 쓰지 않고 숨만 쉬면서 돈을 다 모아야 간신히 갚을 수 있는,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20만 년을 어떻게 삽니까? 불가능한 이 돈을 탕감받은 겁니다. 100일치 내 일당, 석 달치 내 월급, 큰 돈이죠. 그 돈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내 석 달치 월급을 떼먹고 도망간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도무지 용서해 줄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20만 년어치 연봉을 탕감받았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석 달치 3개월 월급은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0데나리온의 돈을 떼먹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용서받은 돈은 1만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너나 없이 다 기뻐하는, 그죠? 다 기뻐하는, 너나 없이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성탄절과 우리가 성탄절 날 누리는 기쁨은 달라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요 복도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으로 보이는 두 여자아이가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토론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한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산타 할아버지 못 믿어? 그러니까 다른 아이가 믿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오시냐고. 꽤 진지한 토론이죠. 그러면서 그걸로 둘이 옥신각신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입장에서는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기쁘죠. 그러나 이미 어른이 된 우리,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성탄절은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자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민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손을 내미신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지 깊이 묵상하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추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추한 잘못들, 추한 죄악들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나 없이 기뻐하는 성탄절을 우리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과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이 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탄절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